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림 사람이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계보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장부터 8장까지의 계보는 바벨론을 잡혀가기 전에 이제 계보인 거죠. 그리고 오늘 9장부터는 바벨론을 잡혀간 이후에 그 계보를, 돌아온 계보를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오늘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계파를 이제 살펴갈 것인데 이는 신명기 28장 63절에 흩으실 것을 먼저 언약하시죠.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이제 언약하시죠. 그리고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십니다. 그렇게 언약해 놓고 하나님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흩어져서 산 그 너희가 왜 흩어졌는가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너희 고토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신명기 2장에 이렇게 2장에서 5절에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너는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렇게 돌아올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30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말이라고 이제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기초로 하면 앞에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신학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놓고 돌이키면 하신다 하신 걸 이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때가 돌이킬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때가 되면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아서 그리고 너희 곧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스스로 하신 언약대로 스스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이미 나라 말고 아브라함이 통해서 왕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시면서 너로부터 모든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왕이 날 것을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통 이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너 왕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어디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 가면 사울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근데 역사는 사울을 왕위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곧 왕은 누구에게요? 유다 자손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이 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다윗은 당연히 기름 붓질 않으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내가 예선했다고 저는 왕으로 예선했다. 이미 선택해 놓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누가요? 사울이란 베냐민 지파의 왕이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제 이 9장 10장에 가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이어지게 이제 이 분당을 이거 뭐예요?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냐 그러면 표면적인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근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 순종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931년에 분국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하죠. 그런데 똑같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예요. 하나님께 한 범죄. 그러면 남유다는 범죄하지 않아요. 똑같이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특히 여기는 뭐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왕가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언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보존하는 것은 다윗에게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근본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했던 우리가 계보대로 어디까지요? 실로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존속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었으니까.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언약해 가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도 역시 범죄해요. 그러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벨론에 586년에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770년이 지나고 다시 오늘 고통을 지난 시간까지는 이때까지의 계보를 살폈는데 오늘은 이 70년간 그 흩어졌어요. 어디예요? 아스루와 바벨론의 지역에 120도의 나라로 흩어버렸는데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120도에 흩어버렸으면 그걸 다시 모은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통신이 잘 돼 있어서 야 어디로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모이면 모르지만 이건 일일이 다 보내서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20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을 다 모시고 또 그 고토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왜냐면,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 609년이죠. 예. 609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1차로 잡혀갑니다. 609년 여호와김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자기가 바벨론 섬기는 것보다 누구를요? 애굽을 섬기겠다고 발반했는데,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날아와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여호와김 왕도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따라갔던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따라갔죠. 1차에 잡혀갔습니다. 이 2차에는 597년이에요.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심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가 이제 그렇게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인물이 에스겔이 이제 잡혀갔어요. 그리고 586년에 3차로 이제 1차, 2차, 3차 망할 때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 잡혀간 대로 3차에 걸쳐서 유다 남녀가 다시 고국으로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대로 돌아옵니다. 처음 돌아온 것은 1차는 538년에 이제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서 539년에 그죠? 539년에 1차로 돌아온 이때 누가요? 스룹바벨이 총독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다 완공을 못해요. 적들이 와서 대적들이 누구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못 짓게 해방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요? 바벨론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물론 바벨론 왕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라 했지만은 성전을 짓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못 짓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20년에 그죠? 520. 다시 이제 누가 돌아오게 되냐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 못하고 있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막 다시 힘을 줘서 완공을 하게 되는데 돌아온 후에 6년 후에 성전은 6년 후에 516년인가요? 516년에 완공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한 7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완공이 된 거죠. 6년 만에. 그리고 세 번째는 458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됐고 예루살렘의 성곽을 싸서 이제 방어하도록 그렇게 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1차 돌아온 시기. 그래서 70년. 정확히 이야기 1년 또는 2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온 사람의 계보가 첫 번째 나온 것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지금 첫 번째 나옵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친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뭘로요? 제사라는 것으로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제사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범죄할 줄 알았죠. 어디요? 신명기서에서부터 다 그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이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와 시가가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나를 증거한 것이고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뭘로요? 그리스도가 제사, 이게 우리가 단번에 제사를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양을 잡아서 들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보다 우리가 뭐예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양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서 온전한 양이지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들어서 회복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기쁨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기쁘죠.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줘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갖고 살아갈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생명을 드려도 그 감사를 다 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현재 우리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입고 있으니까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뭘까요? 성령의 서역과 육체의 서역이 늘 싸워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항상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서역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방인 같으면 성령의 서역을 왜 생각해요?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가서 오늘 재밌게 살아야죠. 세상의 연락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을 버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세상 첫날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7일 동안에 세상에 살아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속에 사는데 하루 매 시간 매 분 매 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데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래? 우리가 세상을 못 끊잖아요. 일주일 동안 못 끊어요. 한 번이라도 한 1분도 1초도 못 끊고 살아가요. 세상에. 근데 언제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체가 서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이게 세상 딱 단절시키고 뭐예요? 우리가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인지, 이걸 우리가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그 귀한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불필요하면, 요즘 교회 불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제가 11월 11일이죠. 일자가 많은 걸 하니까, 365일 중에 11월 11일이 일자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는 뭐가 하냐 그러면요, 세계 모든 종교가 일치해야 한다. 하나 된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게 일이 많잖아요. 1. 그래서 11월 11일 서울에 큰 교회에서 일치 운동을 해요.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스님 오고, 뭐죠? 마음에 오고, 그런 다 모여갖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세상 무슨 선한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냐, 이거예요. 이 목적이 결국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 이것이 오리지널 교회는 아니지만, 이거 모형적이죠. 진짜의 우리 가장 작은 단의 교회는 여러분과 제 중생한데 영이 가장 작은 교회죠. 이걸 왜 세워주셨냐? 그리고 또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지역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가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진리를 사수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너무 과대 또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만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과거 어떤 목사님하고 좀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걸 예정했다. 교회를 예정했다. 그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된 건 맞아요. 교회된 건 맞지만 가장 작은 단위는 내 개인의 구원이 있어야 지역 교회가 있는 거지. 근데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고 큰 교회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언정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형적인 것을 제사로 보여줬고, 그 제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린 제사, 희생의 제사를 표현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돌아온 이 역사를 지금 봅니다. 2절, 그 본성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과 느디임 사람.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이인도 잘 알고 있는 느디임 사람 뭐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느디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차에 거쳐서 귀환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서 우덴이, 저는 암미후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반이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아와 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르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누에르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저희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며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저 누구가요? 이게 지금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그렇게 지금 유대인과 더불어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에 우리가 이 분할도를 보면 유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유다가 있으면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나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경에 가까운 지파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왔었냐 그러면은 바로 이때잖아요. 르호보암이 분국 계획을 해서 가갖고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면 다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자기 것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직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하고 싶은 사람들요? 남유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살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남쪽으로 돌아와서 남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는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와 야랍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라님,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이더라.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 예의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게 가장 하나님과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누구 일을 하기 전에 누구부터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부터 지금 그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락과 마띠나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라의 손자요 여드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냐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레위 사람에서 온 사람들은 누보바란 그 지역에 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7절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살롬과 압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두목이더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더라. 성전의 문을 지키던 문지기. 첫 번째는 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이야기했으며 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라는 말은 지금 이 기록 당시 이 전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왕의 문은 성전과 왕궁 사이, 그러니까 왕궁 사이에서 왕이 다니는 그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손의 영문은 성전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롬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송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막고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시그라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의 두목된 네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문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세상 가운데서도 네 집회 가운데 문지기 자손을 아주 멸하지 않고 번창케 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여대로 들어가고 수여대로 내어오며 성전에 있는 기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어떤 제사의 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다라는 하는 네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우리가 좀 전 붙이는 것이죠. 또 그 형제의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네이 족장이라 저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였으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네이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자기 반차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뭘 드려야 돼요? 성전에 떡상을 맡은 사람, 향을 맡은 사람, 촛불을 만드는 데 맡은 사람들 각각 자기 일대로 맡았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뭐예요? 각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넘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는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뭐예요? 각 네이 지파에게 너는 뭘 갖고 가라? 널판지를 메고 가라. 너는 천막을 메고 가라. 너는 안에 기명을 메고 가라. 다 주었던 것처럼 성전 이후에는 그 메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막을 기명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직무를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각기 주어진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그에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좀 가르치고 봉사하는 은사는 봉사하고 형제를 돌보는 은사가 있으면 형제를 돌보고 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성전에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예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기브온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베냐민의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마하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라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를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가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멕과 그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에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버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야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은 이르하니라. 그렇게 해서 누구를 계보를, 이 사울의 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다음에 10장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누구부터 이야기하면 사울 왕부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에 기브온의 지파를 쓴 이유는, 기록한 이유는 뭐 어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사울이 왕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마지막에 다시 거론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어떤 데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인 다윗이 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도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면 누가 나와요? 한참 가면 아달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달라. 아합의 딸이죠. 아달라가 왕위를 했는데 6년을 치리했어요. 근데 아달라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 요아스를 왕으로 6살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11개에서 살폈잖아요. 6살 왕위로 옹립하면서 아달라는 뭐예요? 죽여버리죠. 성문 밖에 데려가서 죽여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왕을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 되니까요. 유다의 자손이 아니니까. 성경은 철저히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유다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건 뭐예요? 다윗에게 그 약속. 다윗아, 내가 너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실 거다. 그 약속을 해요. 그 약속대로 이 남유다는 뭐예요? 계속 왕이 죽기도 하고 신하가 왕을 죽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요? 그의 아들이 계속 자기 아들들이 계보를 이어간 사실을 우리가 이제 10장 이후에 살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러 지파 자손들의 계보와 그 이름과 수를 이제 계시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4절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고요. 이미 앞에서 살폈지만 에레미야가 하신 대로 그들을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한 사실을.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 자손과 제사장과 온 자손들을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장자로서 레위를 섭했고 레위 지파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돌아와서 하게 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뭐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에 대한 거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기이한 능력, 기이하신 작정을 선전케 하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고 우리가 뭐 의로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켰고 그리스도 통해서 희생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죠.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족속은 뭐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자긍심이에요. 우리가 택한 족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왕이니까요?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체로 품반된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 구약은 그냥 제사장인데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사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제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없으면 우리도 주 양잡아 드려야죠. 구원을 의롭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하심으로 우리는 제사하지 않아도 뭐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뭐예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는 거 밥 먹고 살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똑같이 하지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똑같이 해요.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다 당해요. 그러지만 세상 사람과 더불어 내가 다른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신령한 나라에 이러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만약 세상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박해를 한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게 그래 너 그래 해봐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믿는 사람들 배짱이에요. 네가 나를 괴롭혀야 한번 해봐라. 네 괴롭힘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길어야 뭐예요? 길어야 80년 동안 나를 괴롭힐 거다. 나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난 살 건데 네가 영원히 살라 그 동안에 80년은 내가 못 견디겠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두려움을 모르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직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천직이 선한 천직의 삶이 그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직을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괴롭혀라. 제가 가끔 뭐 우스갯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당해 볼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서 아부하고 아침을 해야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면 뭐 해야 돼요? 뭐 합니까? 회식을 해요. 뭐 부사령이 오면 벌떡 있나갖고 인사하고 갖다 뭐부터 드려야 돼요? 술잔부터 바쳐야 되고. 그런 말씀인데,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눈에 가시예요, 가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 괴롭혀봐라. 인간적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너가 나하고 이 세상 같이 살아가지만 너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보자. 나는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고 너는 어디니까요?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하고 찾는 거잖아요. 참.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직장인들 선한 직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직장 광린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이방인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미움을 안 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이런 계시 섭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 마음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성령의 소욕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걸 다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다 살지 못해요. 누가 이걸 이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못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내 영을 뭘 바라봐요? 이걸 바라보잖아.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가치잖아요. 우리에게 준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비록 지금 육체로 다 못하지만 이걸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뭘로요? 영원한 가치로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귀와 영화를 뭘로요? 영원한 가치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는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의 가치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살 수는 없어요. 매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마음으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시험을 들게 한 사람이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자식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어때요? 화가 이만큼 나서 금방 언제 기도했다잖아요. 이놈 새끼야 왜 학교도 안 가려고 늦었네. 그리고 악쓰고 화를 팍 내고 나면 하나님 뭔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지. 다 까먹고 말이죠. 이게 육체 우리 삶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누구예요? 성령이. 뭘 때문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